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 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배경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5,000명을 먹으시고 그 다음 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여전히 떡을 달라 그 요구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쉬운 듯하지만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쉽지만 요한복음은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지만 뭘 말하고자 하는가만 깨달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4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이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51절에도,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주어 먹게 하느냐, 53절 54절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 얻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먹는다는 의미를 실제로 육의 의미로만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먹는다, 마신다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벽을 깨운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막연히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10대 후반 이제 고3 되면 진로의 문제도 고민 많고, 저는 이제 바로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학문을 배우라는 이제 담당 목사님이 가서 일반 학문 가고, 그 일반 학문 일반 대학을 다니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내가 이제 딴 길로 가려고 하면, 제가 이제 일반 대학 다닐 때 늘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인지라 다른 마음이 들어요. 다른 마음. 그래서 남자라면 돈을 좀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 돈 좀 벌다가 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경영학과 복수지정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고백했던 제목이 주님, 내 삶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목덜미, 뒷덜미를 잡고 이끌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니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님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누가 이끌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막 딴 마음을 품어요. 딴 길로 가고 싶고, 정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는데, 내 삶을, 여러분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맡기는 거죠. 여러분은 주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러브카드에 이름을 적은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끌지 아니하면 막 강제적으로 이끌어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올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권유를 따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우리 가족, 러브카드에 적은 내 주변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2025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아서, 만나지 않아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단 한 사람도 우리 안키 어린이까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제대로 깨달아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으로 자기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을 지금 나쁘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고자 계속해서 내 살, 내 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하지 못해요. 41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52절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52절에 어떤 오해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막 시끌시끌 지금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해서 인육, 사람 살을 실제 뜯어먹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고난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알 수 있는 눈이 열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는 이런 자꾸 문제를 주시는가, 그 질문 자체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고 사건이 만들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새벽에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러브카드에 있는 사람들 이끌어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맘껏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깨달아지는 은혜,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대적자가 붙고 갑자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 사사기든 열왕기 하든 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